당신은 주님의 몸입니다. 당신은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 6절, 2절 봅니다. 계시록 20장 5절, 6절, 2절 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날 우리가 어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어떤 자냐, 어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아서 순교당한 영혼들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입은 두 증거가 함께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즉 순교당한 영혼들을 얘기합니다. 순교당한 영혼들. 이들은 영육이 완전히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완전히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 없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것처럼.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어떤 자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냐, 한번 계시록 6장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계시록 6장 9절부터 한번 찾아봅니다. 9절부터 찾아서 읽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시작. 이건 다섯째 인을 뗄 때에 하나님 말씀과 그들의 증거를 가진 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환란 시대에 전에 죽은 순교당한 자를 창세서부터 하나님 택하심을 입어서 순교당한 영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순교당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냐, 이 첫째 부활에 동무들과 같이, 너희 11절이면 각각 그들이 흰 두루마기를 주며,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안 돼 흰 두루마기를 줬다는 얘기죠. 이르시되 아직 잠시 쉬되 그들이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면 그 수가 차기까지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11장을 찾아보세요. 계시록 11장 8절부터 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8절부터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것은 이게 뭐예요? 두 증인이 증거를 하는데 11장은 두 증인이 증거를 하다가 이제 순교를 당하는 것이다. 5개월 환란 마지막 전 3년 반 5개월 환란 때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순교를 당한 게. 근데 그들이 무덤 속에서 시체를 묻지 못한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10절 읽어보세요. 이 두 증인은 숫자가 두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전 세계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돼요. 그 두 증인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요. 환란 시대의 이 전한 복음, 이제 예수님을 통해 전한 복음이 있죠. 그렇죠? 전한 복음이 되어진 일 있잖아요. 되어진 일과 된 일, 전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 증인이라서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환란 시대의 말을 전하는 것,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것과 영육의 구원을 위해서 전한 복음을 하는 게 두 증인이라 그랬어요. 아멘. 이 숫자로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숫자의 개념을 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단들은 다 숫자의 개념을 봐요. 두 증인을.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두 증인은 말씀을 전한 증인들을 얘기하는 거다. 전 세계에서 말씀을 전한 종들이 14만 4천인데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들이 땅에서 죽었는데 장사를 못했지요. 근데 그들이 즐거워하여 죽인 사람들이 즐거워해 기뻐해 서로 예물을 보냈다. 예물을 보냈다는 얘기예요.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3일 반 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기를 불러 이제 부활했잖아요. 부활시켜서 그들을 생기를 불러서 그들에게 발에 서서 일어나서 구경하는데 두려워했다는 얘기예요.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하늘로서 이제 음성이 올라오라. 이게 쉬고 이것이 바로 공중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긍중으로 끌어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휴고가 아니라 재림에서 불어올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순교당한 영혼들, 이 사람은 이제 몸이 있다는 게 몸이 없다는 얘기예요. 육체가 없이 부활체가 돼서 올라간 겁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려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시록 6장 9절에 있는 순교당한 영혼들과 네 동무들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 기다리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다? 그럼 순교당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천년 왕국 가서 뭐와 타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 탈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돼. 해답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해답이 돼야 부활. 그럼 지금 물어볼게요. 지금 부활하신 분이 누가만 계세요? 예수님만 계신 겁니다. 부활체는 예수님만 계세요. 따세요.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부활체는 예수님만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잠시 쉬는 거예요. 쉬는 장소에 쉬는 거예요. 나훈에 쉬는 겁니다. 쉬는 겁니다. 부활체가 되신 분은, 살아서 나신 분은 예수님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15장 23절을 보십시다.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잠깐만요. 이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부활을 얘기하는데, 그러나 차차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그러니까 차례대로 된다는 얘기야. 근데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첫 열매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들이 속한 자. 그 다음이 누구? 언제예요? 주님이 재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주님이 재림할 때, 강림하신다는 건 재림할 때, 그리 속한 자가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순교당한 사람들이에요. 아까 얘기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14만 사자 하나님의 용사를 통해서 같이 와서 주님이 재림할 때 심판, 하나님의 용사로, 군사로 내려올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게 왜 부활이 혼동이 되니까 계시록이 다 풀리질 않아요. 우리가 모든 성도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호린 나팔 불 때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이렇게 하니까 전체 모든 성도들은 다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걸 하다 보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이게 둘째 사망, 이게 필요가,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계시록 20장의 해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하는 중에 말씀을 통해서 연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이거는 첫째 부활은 순교당한 영혼들을 봐야 되겠다라고 정리를 한 겁니다. 아멘. 그러면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24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럼 그 후에는, 이것도 지금 부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후에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는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천년왕국이 되면, 여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천년왕국 때 저기 때와 더불어 왕노릇, 제사장 노릇 한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이건 못 보고 15장 51절 52절만 보다 보니까, 나팔 부는 거니까 주님이 나팔 불 때 일곱 나팔 불 때 주님이 재림하는 거잖아요. 재림할 때 그때 다 공중으로 쉬고 된다, 올라간다 이렇게 봐요. 변화돼서 올라간다. 근데 그거는 이중부활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나머지는 마지막이니, 그럼 마지막 이때는 이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루어져서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20장을 다시 넘어가 봅시다. 다시 넘어가 보세요.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7절부터 10절 시작. 천년이 참에 사사기로 오셔서요 나서 땅의 사방 백성고 국가와 미워하고 우상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물에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누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이왕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장소가 모든 것이 있어 실제로 강한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면 이건 7절에서부터는 천년이 찼다는 얘기. 이제 천년 동안은, 이거는 천년 동안 마귀가 없지요. 왜? 옥에다 가뒀기 때문에 그래. 20장 1절에서 3절은 천년이 찰기 전에 무저공의 열쇠를 가져서 그 무저공에다 누구를 가둔 거예요? 마귀들과 사단들을 가뒀다는 얘기예요. 근데 천년이 끝나니까 뭐예요? 이 마귀를 다시 옮기는 거잖아요. 그럼 천년이 여기서 살 사람들은 누구예요? 주의 백성, 자녀를 낳고 할 수 있는 자녀들을 낳는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세 종류가 살아요. 두 종류는 부활체가 돼서 나온 사람들이고요. 제사장 하고 왕 같은 제사장을 할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은 창세전부터 환란 전까지 순교당한 영혼들이고요. 그렇죠? 순교당한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이고, 그 다음은 환란 시대 이 말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사람 14만 4천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제사장 노릇할 사람들이에요. 성 안에서 거룩한 성 안에 살 사람들이고 성 밖에 집을 짓고 자녀를 낳으며 살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예비처를 통해서 여기 계시록 7장 9절서부터 셀 수 없는 능이 신호되는 셀 수 없는 능이 셀 수 없는 신무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비처를 통해서 주님 앞에 갔다가 이제 주님이 재림할 때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15장에 피 섞인 유리바다에 있다가 1000년 동안 내와서 자녀를 낳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일반 성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사람 자녀는 그래야 막 여기서 미혹을 당하는 거잖아요. 다 부활했다면, 다 부활체가 돼서 호련히 부활됐다면 1000년이 끝난 다음에 마귀의 미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활됐다면. 부활되면 죽은 사람, 순교당한 사람은 미혹 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혹은 살아있을 때 미혹 당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마귀의 미혹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요. 마귀의 지금 미혹을 받아요. 그럼 천년왕국은 지금 우리의 생활과 같다는 게 같지 않다는 거예요. 같은 생활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아멘.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논리의 정리를 본다면. 제가 이걸 통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요. 이 학설은 많은 학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설을 통해서 고민해서 이 학설이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건 어떻게 될까 고민하고 성경을 찾고 무릎을 꿇고 했을 때 그 키를 볼 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과 바로 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과 데살로니가 5장에 있는 말씀이 같이 이렇게 맞춰졌을 때 이게 풀리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마지막 환란 시대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고, 마치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와서 왕 같은 제사장 노릇하는 것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럼 순교하는 것이 기쁨에 깊지 않은 거예요. 기쁘지 않은 거예요. 기쁜 그 상급이라는 얘기예요. 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잘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뭘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묻고 기쁘자와 이에 허락하는 그 이름이 땅과 하늘이 그 앞에 적시되라 간대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어디 보시는 거예요? 어디 12절? 20장 11절 보세요. 엉뚱한 데 봐갖고 그래 지금. 다른 데 별 팔리면 안 돼. 이거 왜 그러냐면 계시록은 이 학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신을 집중해서 봐야 돼요. 집중해서 봐야 돼요. 이건 신보자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환란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미혹을 했잖아요. 그 미혹한 사람은 어떻게 해? 성을 두르면서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성은 누가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제사장 노릇하던 사람들이 거기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 그들을 통해서 달라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다 태워 죽인 거예요. 그 다음에 미혹하는 마귀는 어디 들어간 거예요? 미혹하던 마귀는 10절에 그들이 미혹하던 마귀는 불과 유황의 물에 던지리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자가 있어 세세토록 반날 괴로움을 받으라. 그러면 이 짐승과 거짓 선자는 이미 언제 들어간 거예요? 언제 들어간 거예요? 천년왕국 전에 들어간 거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19장 20절 읽어보세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19장 20절 시작. 그러면 여기서는 뭐예요? 이 계시록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후 3년, 특히 전 3년 만에 후 3년 만 7년 대환란은 즉 마귀한테 사단에게 내어준 거예요. 근데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세워줬냐면 짐승, 적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이걸 대해서 할 수 있는
거짓 선자를 세워서 일했다는 얘기예요. 이 일을 통치했다는 얘기. 이 나라 후 3년반을 통치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통치할 때 둘, 짐승하고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자는 이미 주님이 재림할 때 무조갱에 집어넣어서 음부에 들어가서 유황불에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불못에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던져버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안 들어간 자가 누구예요? 자,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세요. 20장 1절부터 3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며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동안 벌하여 무적에게 던져넣고 잠그고 그 위에 공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유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보이리라. 그러면 누구만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는요. 미혹하도록, 천년이 끝나서 미혹하도록 마귀는 무적행에 집어넣었다가 잠시 놓아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논리를 본다면 맞아요, 틀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이 계시록을 보는데, 성경 전체를 보는데 아주 핵심적인 걸 얘기하는 게 핵심적인 거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미 마귀가 이제 계시록 20장 10절에 천년이 끝났잖아요. 천년이 차니까 마귀가 이제 하나님의 옥에서 놔뒀잖아요. 주님 하나님이 옥에서 꺼내줬잖아요. 그렇죠? 사단은 옥에 천년이 참에 옥에서 노임에 그들이 백성들과 많은 사람 미혹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활체 있는 사람, 부활한 사람도, 첫째 부활한 사람은 미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심판, 이제 둘째 사망이 그를 해한다 그래서 해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해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둘째 사망이 그를 침범하지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둘째 사망이 그들을 해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권세가 이루지 못한다 그랬다는 얘기예요. 둘째 사망은 전체 심판을 얘기하는, 마지막 심판을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을 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간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선지자 어떤 부분을 통해서 가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12절을 한번, 20장 12절, 이제 신보자 심판, 이제 천년왕국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마귀도 끝나갖고, 마귀는 무적에게 집어넣고 유황불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부활은요, 이게 마지막 부활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은혜 시대 다 죽은 사람까지 다 일어나는 겁니다. 순교당한 사람들은 일어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부활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문 앞에 서 있는데 책이 펴 있고 들어가는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영에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때는 생명책을 펴놓고 이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다 나오는 겁니다. 전 세계 모든 전 인류가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3절. 사자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사망과 운도 불못에 던져주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 불못에. 이게 마지막 부활이에요. 계시록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을 다시 넘어가 봅시다. 여기 마지막 부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15장 24절 찾으셨으면 아멘.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 후가 바로 요 백보자 심판이라고 했어요. 제가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20장을 설명해 간 거예요. 아멘. 그 후에는 마지막 부활이에요. 이게 둘째 사망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생명책을 놓고 다 이제 선악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아멘. 그 후에는 마지막에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게 누가예요? 그가라는 얘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 예수님이 통치와 모든 걸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래.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바로 영혼 무궁세계입니다. 아멘. 그럼 지금 우리가 부활에 대한 부분이 이게 풀려야 돼. 이게 풀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하고 부활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고 바로 은혜 시대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네 중요한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은혜 시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20장을 넘어가 봅시다. 20장 본문 읽은 5절을 읽어보세요. 4절부터 읽어보세요.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명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림을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타니. 두 종류라 그랬죠. 그렇죠? 순교당한 영혼고, 그 다음에 짐승의 표와 우상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그는 살아서 다시 아까 11장 8절서부터 12절까지 읽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이 세계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의 말씀 전하다가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이 사람들 끌어올려간 거고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보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를, 은혜 시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환란 시대 이전에 나온 사람들, 환란 시대 이전에 나온 사람들은 거기서 순교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순교당한 사람들은 천년의 제사장,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제사장도 천년 동안 왕노로 타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거기서 순교당하지 않고 예수 믿고 구속받아서 은혜 받아서 한 사람들, 예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산 사람들은, 요 나머지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멘.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잖아요. 요 사람들은 천년 동안 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있다네. 요 사람들은 언제 나온다? 둘째 사망, 마지막 부활 때 나오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주 부활에 대한 걸 완전히 여러분이 마스터가 돼야 돼요. 이게 마스터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계시록 20장, 부활장은 20장 많이 나오질 않아요. 부활장이 고린도전서 15장하고 계시록 20장을 배우는데, 이걸 가지고 많은 성경을 찾아서 이걸 고민하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됐을까 묻고, 나름대로 묵상하고 많은 자료들을 찾아서 연구했고, 계시록하는 연구하신 분들은 많이 설교를 들었고, 근데 그 결과에 제가 정리한 건 이렇게 정리하는 게 성경적인 거다라고 봤던 거예요. 제가 예리하게 성경을 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환란 시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환란 시대 죽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멘.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배처를 통해서 천년왕국을 통해 예배처를 통해서 공중에 주님이 재림할 때 동시에 공중으로 쉬고돼서 올라가서 15장 피 섞인 유리바다에서 모든 심판한 걸 다 내려다본 사람에서 천년이 이 지구의 천년왕국이 천년이 끝나면 내려와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로 탈 사람들, 주의 백성으로 살 사람들이 있고, 그 나머지 사람,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한, 교회는 나와도 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읽어봅시다. 19장을 찾아보세요. 19장.
19장 11절부터는 뭐예요? 주님이 백마를 타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아모드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멸하는 거예요. 한번 11절부터 보는데 17절부터 보십니다. 17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그러면 이거는 뭐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잔치에 모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 싸워서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체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새들이 잔치는 죽은 시체를 뜯어먹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늘의 살과 장물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벗은 산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중국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새의 살을 모아라. 그 다음에 19절. 또 내가 보니 그 집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부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부대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러면 그 타서 죽은 자는 그 말탄 자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14만 4천 그 하나님 군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 군대에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렇게 해서 임금들과 모든 사람, 왕들과 모든 장사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20장의 20절에 보니까 이제 짐승이 잡히고 그의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와 함께 잡히니 이 둘이 짐승의 패를 받고 우상에 경배한 자들을 표적을 미혹하는 자들이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벌에 모세 던져 들어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 나머지는 모든 사람 말탄 자를 통해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검으로 죽음에 그 모든 새들이 그 살을 배불리 먹었더라.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살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1차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남을 물어볼게요. 마지막 때는 무슨 심판이라 그랬어요? 물 심판이에요? 불 심판이라 그랬어요? 물 심판. 그럼 노아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는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심판이. 그럼 노아 때 물을게요. 노아 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을 받았잖아요. 나머지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노아 때는 소돔과 고모라 때는 소돔 성에 있는 사람은 살았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정신 집중하세요. 이 영상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다 나가는 이 영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하는 이거 다 여러분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서 듣고 집중해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은요. 비용도 많이 안 들여서 전 세계 모든 말씀을 다 전파해요. 이거는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다 구원받는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없어요.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구원의 논리를 얘기하는 게 구원의 부활절 그냥 기쁜 소식 전한다. 또 안 믿는 자에게 복음 전한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여러분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든 아니면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예배처를 통해 공중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진 못하지만 주의 백성을 구원해서 들어가는 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는 어떻게든 환란이 우리가 지금은 은혜 시대는 아직은 은혜 시대지만 환란 시대를 점점 다가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살 시기예요. 지금은요. 아니 목사님 뭐 그런 소리 뭐 그렇게 뭐 계속 그런 걸 하나요? 내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뭔지 확실히 알고 가자는 거예요. 부활이 뭔지 성경에는 부활이 뭔지를 찾아서
막연하게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뭐 예수님 부활한 거라고 무슨 관계 있어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분명히 어떤 부활을 해야 되는 거, 첫째 부활이 뭔지, 둘째 부활이 뭔지, 마지막 부활이 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이 정립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과 관계없이 신앙생활은 뭘 하겠어요? 교회가 교회 뭐로 와요? 구원 받으러 오는 거잖아요. 위로 받으러 와요? 아니잖아요. 구원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아멘. 설교는 다 구원의 소리예요. 이 세상 불탈 때 다 타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이요. 그러나 방주 안에 티리간잔처럼 바로 피 섞인 유리바다로 올라가 쉬고가 돼야만이 방주에 올라가서 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불바다가 되면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 천년왕국이 되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 되는가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베드로 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 4절서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4절부터 베드로 후서 3장 4절. 3장 4절. 자, 정신 바짝 차리고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이건 주의 강림이 어디 있느냐,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 때부터 만물을 창조한 그 창조 때부터 그냥 있지 않냐,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그 다음에 5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는 그러면 여기서 이런 말면 6절에 있는 말씀은 노아 때 홍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넘쳐서 멸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역사 속에 있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제는 하늘과 땅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에서 마지막 불사르기네. 마지막 불심판이에요. 아멘. 천년왕국이 되기 전에 불살라서 완전히 태워버린 사건이 돼야만이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아멘.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니라. 그 다음에 8절.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왜 더디 오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돌아오길 바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 그랬다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불심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이것이 천년왕국이 마지막에 불이 통해서 불이 뜨거운 물질이 뜨거운 불에서 풀어지고 땅이 그 중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그건 불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러면 마지막에 이렇게 되니까 너가 거기서 피할 사람들은 어떠거냐?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돼? 어떤 사람이 되어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건강함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엔 영원 구원 받은 사람이 무슨 구원까지 받는다 그랬어요? 육의 구원까지 받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영원 구원 받은 사람이 육의 구원까지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도적같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순식간에 온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11절,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날이 망하기를 알아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러니까 그 다음에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느라. 그러니까 물질이 다 녹아지고 불심판이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재림할 때 아까 19장에 무서운 얘기를 했잖아요. 다 죽고 입에서 거물을 나와서 다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산을 다 뜯어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고 난 다음에 불로도 완전히 갈라서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일곱째 대접의 사건이에요. 일곱째 대접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땅이 불바다가 돼서 다 태워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남을 자가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는요. 여기는. 그래서 휴거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1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5장. (15장) 1절부터 봅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보고 있어하는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한 마지막 재앙이 불의 심판이에요. 불심판의 재앙이에요. 마지막 재앙이.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그냥 공중에 휴거된 사람들, 주님이 재림해서 휴거돼서 올라간 사람들 어떻게 될 것이냐. 2절을 보세요. 2절 시작. 그러면 여기서 이거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얘기는 이 땅에서 살면 다 불바다가 이 땅에 녹아서 체질이 녹아지고 땅이 다 갈라서 산이 없어지고 바다가 없어지는 판에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잖아요. 여기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기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피 섞인 유리바다는 어떻게 공중으로 휴거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휴거되면 이 지구에 불타는 걸 본다는 얘기예요. 지금 누구가? 예비처를 통해서 올라간 성도들이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노아 홍수 때도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 땅에 멸망받은 걸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걸 분명히 알아야, 끝을 알아야 신앙이 점검이 돼요. 이건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 끄트머리 목적을 제대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멘? 목적을 모르면 여러분 신앙이 허공을 치는 거라 똑같아요. 이 목적을 보는 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이단인 신천지는 지금 하나님의 여기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졌대요. 새하늘과 새 땅이. 그러면 천년왕국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마귀가 무적행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렇지? 성경 논리로 본다면. 그럼 지금 마귀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됐잖아요. 그렇죠? 불심판이 돼야 천년왕국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불심판이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되려면 천년왕국이 되려면 뭐가 먼저 이루어져요? 피 섞인 유루만도 휴거가 된 년에 돼야 되는데 지금 휴거가 됐나요? 휴거 사건이 일어났나요? 안 됐어요. 그럼 거짓말이 아니에요. 아멘? 아니, 성경대로 보자는 얘기예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이 논리가 아니면 다 거짓말이네. 성경으로 우리가 파괴하고 성경으로 해답을 줘야 하잖아요. 성경으로 해결을 해야 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집중을 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집중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사단이 굉장히 역사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이거는 굉장히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 생각이 여기 있더라도 생각을 다른 데 뺏기기면은 그건 사단의 역사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더라.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말씀 듣는 것보다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집중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아주 집중하는 게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이 어떤 것이 하는지, 어떤 것을 통해서 가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오후 시간에도 여러분 부활에 대한 복이 뭔지, 부활자의 복이 뭔지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 부활체에 대한 복 받은 사람, 부활이 복 받는 사람, 그럼 복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지를 이걸 분명히 알아서, 어떤 복을 받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을 해서 집중하고, 여러분 동영상 올라간 걸 계속 보시고, 여러분 이건 계시록에 있는 건 여러분에게 이미 교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교재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에게 카페에 들어가 보면요, 계시록 앞에 20장 교재가 이미 다 있는 그 교재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가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신앙이에요. 구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이 땅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지막 때 되어지고 여러분이 구원의 그 초점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